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너희가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길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데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옆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옆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이 시간 오르간 반주에 따라서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주시고 구원자 되신 주님, 날마다 우리의 삶과 가정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변치 않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날마다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후좌우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교동문 13번 시편 23편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먼 왕의 왕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난 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주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에 속죄야만인가. 그 긍휼함과 그들의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원하도다. 늘으로도 그 근인에 더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지 않으며 물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삼지 못하게 하시리. 너를 지명하여 부르시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시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죽었던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자녀 삼아 주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모시고 살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이 거룩한 성일, 지난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다가 짊어진 무거운 짐을 지고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주님, 우리들을 기쁘게 맞아주시고 무거운 짐을 다 주께 맡기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연약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항상 겸손한 자세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부족한 자들을 택하여 구원받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세상 고난 가운데 버티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참된 평안과 위로를 주시는 분은 예수, 오직 예수뿐이라는 고백과 찬양이 우리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환란을 하루속히 종료시키시어 모든 성도가 다 함께 모여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서로가 떡을 떼며 교제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 세범성경학교와 청년 공동체 말씀 사경회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경학교와 말씀 사경회를 통해 다음 세대와 청년들에게 영적 부흥이 일어나 그들이 복음을 확신하고 교회와 가정과 학교와 일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신실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를 이끄는 교육자와 교사들에게도 주님께서 이끄시는 목양의 기쁨을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돕기 위해서 작은 정성인 사랑의 저금통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의 빛을 갖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궁일의 마음으로 이삭죽기 헌금을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용재 선교사님이 코로나로 인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의 치유의 손길로 떨쳐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가정과 함께 사역하는 모든 동역자들도 지키시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케 하셔서 이 시간 대안하신 말씀 제목처럼 구원받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되새기게 하시고 주신 말씀으로 무장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나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함께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읽어드릴 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첫째로 세범 성경학교와 청년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가 복음을 확신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신실한 제자가 되게 하소서. 둘째로 교사들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다음 세대를 목양하는 기쁨을 풍성히 누리게 하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한국교회가 경제적 시련을 겪고 있는 이웃을 품고 사랑과 긍휼의 책임을 감당하게 하소서. 세 가지 기도 제목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예배 가운데 믿음의 결단이 있는 거룩한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범 성경학교와 청년공동체 말씀 사경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준비하는 손길들 축복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복음 앞에서 복음을 확신하고 복음에 순종하며 세상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신실한 제자들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세워나가고 섬기는 교사들과 모든 리더십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무장하여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목양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경제적인 위기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이웃들,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웃을 품고 사랑과 긍휼의 책임을 감당하는 한국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좋은 선물과 은혜를 부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지 않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리나이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소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소서. 성령의 감동과 능력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사랑합니다. 우리 성상임 하나님 앞에 기쁨의 박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앞 사람 보며 축복합시다. 우리 형제 자매라고 호칭하면서요. 형제님 자매님은 예수님의 보물입니다 합시다. 시작. 형제님 자매님은 예수님의 보물입니다. 감사합니다. 며칠 전 가족과 함께 영화를 한 편 집에서 보았습니다. 여자 주인공이 요즘은 여주라고 하고요. 어떤 부잣집 아들과 약혼을 했습니다. 남자 주인공, 줄여서 남주입니다. 근데 이 남주는 그 부잣집 아들의 사랑이 가짜라고 여주에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여주가 의사이고 또 교수 딸이기 때문에 부잣집 아들이 결혼하려 한다는 것이죠. 여주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남주가 여자가 받은 약혼 예물 시계를 손에서 떼어 잠깐 바지에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부잣집 아들을 불러서 이 여자가 당신의 약혼녀가 당신의 약혼 시계를 잃어버렸다고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그 순간 부잣집 아들은 여주인공에게 무섭게 따졌습니다. 시계가 약 610만 원짜리 시계인데 왜 이렇게 덜렁거려? 제가 대사를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덜렁거려? 조심성 없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제 진절머리가 나. 그건 한정판이었다고. 이제 찌질한 골동품이나 걸치고 살아. 이제 끝이야. 여러분, 약혼남이 이렇게 말하면 이 사람의 사랑은 가짜입니까? 진짜입니까? 모르시겠습니까? 가짜인 거죠. 그렇죠? 그러자 여주인공은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남주의 사랑은 가짜임을 깨닫고는 파혼을 선언하죠. 그리고는 시계를 다시 그 남주에게 돌려주면서 이 시계를 찰 여자나 찾아 왕 설교 시간 읽지 못하겠습니다. 왕 XXYY야. 그러고는 끝내버립니다. 여러분, 이러한처럼 보이지 않는 사랑은 테스트를 통하여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나게 되죠. 진실한 사랑도 시련 속에서 진가를 나타냅니다. 가령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다면 부부가 그동안 서로를 신뢰했는지 또 서로 사랑했는지가 진실로 드러나게 되죠. 또 교회 공동체도 시련 속에서 진정한 참 믿음을 가졌는지 아니면 그냥 종교 생활만 하고 있었는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야고보 이 편지를 받은 공동체는 경제적 시련으로 고통하고 있다고 나누었죠. 또한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횡포와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성도들끼리도 서로 차별하고 판단과 정죄의 죄를 짓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야고보도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입술로는 예수님을 믿는다 해놓고는 자신들끼리 차별하고 판단한 그 모습을 가리켜 14절에서 이렇게 책망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야고보는 그들이 비록 입술로 주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삶이 없으면 그 믿음은 가짜라고 책망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반대로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면 그 믿음 속에 삶의 열매가 가득할 것을 강조하고 있죠. 여러분, 과연 우리가 받은 이 믿음 참된 믿음입니까? 거짓된 믿음입니까? 과연 구원받는 참된 믿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구원을 받는 참된 믿음은 긍휼의 사랑입니다.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긍휼의 사랑. 시작. 자, 1절을 보시면 야고보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왜 영광의 주님이시냐면 바로 자신의 모든 걸 포기하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고 우리의 모든 죄짐을 대신 짊어지셨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분이, 그 고난이, 그 죽으심이 바로 예수님의 영광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영광의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게 됩니다. 마치 여러분, 원자력발전소 하나가 도시 전체를 밝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우리와 연결이 됩니다. 바로 믿음을 통해서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는 이 믿음은 반드시 그 믿음 안에 사랑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요.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시작.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여기서 말하는 역사란 일하는 거죠. 작동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그 믿음과 함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작동이 됩니다. 만약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그에게 사랑의 삶이 없다, 그럼 그의 믿음은 병들었거나 가짜 믿음입니다. 17절 26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 즉 사랑의 삶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사랑의 삶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하나의 생생한 사례를 귀신을 들어 표현합니다. 바로 악한 영을 예로 들어 설명합니다. 19절 20절을 보시면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자, 보세요. 귀신들도 하나님의 한 분이라는 것을 귀신같이 잘 압니다. 예, 웃지를 않으시는군요. 예, 귀신같이 한다니까요. 또 귀신들도 복음서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보자마자 딱 그 앞에 벌벌 떠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부르짖었죠. 그러나 귀신들은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고 또 사람들을 절망하게 만들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행함이 없다면 귀신이 믿는 그런 죽어버린 믿음과 다를 게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참된 믿음은 어떻게 나타나야 합니까? 15절 16절을 보십시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렇죠? 믿음은 말과 혀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당장 먹을 것이 없고 당장 추운데
그의 필요를 채우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믿음은 가짜이죠.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받은 믿음은 지체를 바라보며 긍휼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내게 있는 아무 것이라도 그를 향해 사랑을 베풀게 됩니다. 요한 1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하죠.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결국 스스로 자문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긍휼의 사랑이 있는가? 아니면 시련 중에 오히려 더 형제들을 원망하는가? 오히려 가정 경제가 어렵다고 남편을 더 정죄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더 반대로 긍휼의 사랑을 나누고 있는가? 저는 저와 여러분이 긍휼의 사랑으로 참된 믿음임을 증명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처럼 두 날개로 비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마치 독수리가 두 날개를 그렇게 펼치면서 하늘로 비상하는 것처럼 교회는 두 가지의 날개짓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바로 온 성도가 주일날 함께 모여 하나님을 기뻐하는 대그룹의 예배가 있어야 하고요. 그러나 그 날개로는 비전을 성취하지 못합니다. 또 다른 날개는 바로 사랑방 교회 모임입니다. 가정에서나 일터에서 소그룹으로 모여서 삶을 나누는 것, 바로 이러한 사랑방의 날개짓이 있어야 비로소 개인이든 교회든 비전을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러한 비전을 성취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사랑방 교회 모임을 통하여 바로 내가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사랑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한 번에 수십만 명을 사랑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랑방 지체들은 우리가 사랑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긍휼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세 가지 정도만 실천하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의 시간을 구별해서 사랑방 모임에 헌신하시는 것입니다. 많이도 아닙니다. 많아봤자 한 일주일에 1시간 반에서 2시간, 우리가 주일날 모이는 모임은 한 2시간 반 정도까지도 한 적이 있다가 1시간 반으로 좀 줄이려고 애쓰고는 있습니다만 한 2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나누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귀를 드리는 겁니다. 귀, 바로 그 지체의 아픔을 경청해 주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내 지식을 자랑하는 모임이 아니라 바로 상대편의 아픔을 귀 기울여 주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그 지체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 여러분, 이거는 어느 성도든 다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2시간 동안 함께 삶을 나누고 함께 청종하고 격려할 때에 여러분,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고요, 또 재미가 있습니다. 어제 토요일 날 우리 두 지역의 마을장님들과 온라인을 통하여 사랑방 모임을 2시간씩 가졌습니다. 교회에선 많이 본 사이이지만, 그러나 사랑방 모임을 통하여 함께 지난 설날 뭘 하셨는지, 또 함께 찬양을 드리고, 또 함께 지난주 말씀을 어떻게 적용했는지를 삶을 나누면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솔직히 오픈하고, 또 자신의 아픈 기도 제목도 나열하고, 그냥 자신의 속마음을 오픈하고, 또 상대편의 우리 지체들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렇게 약 1시간 반, 2시간 몸을 가지니까 이런 고백들 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 많이 보았지만 오늘 더 가까워진 친밀함을 고백하게 됐다고. 또한 교회에서 사역을 많이 할 때에 자기 속마음을 털어놓을 자가 얼른 떠오르지 않을 때에, 그러나 이제는 자기 속 얘기를 털어놓을 지체들이 생겼노라는 그런 기쁨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내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 사랑방 모임에 2시간 드릴 수 없어라고 혹시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얼마 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우리 국민들이 2020년도 한 해 동안 어떻게 텔레비전과 스마트폰을 이용했는지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랬더니 하루에 텔레비전을 평균 2시간 51분 보고 있고요. 평균 2시간 51분. 스마트폰은 1시간 55분을 보고 있습니다. 요즘은 어르신들도 예외가 없죠.
그렇죠? 어르신들도 스마트폰에 유튜브를 볼 수 있고 그리고 다 보는 그런 세상입니다. 일주일 합산하면 텔레비전을 일주일에 19시간 57분, 일주일 동안 스마트폰은 13시간 25분이나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합해서 31시간 넘게 텔레비전, 스마트폰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31시간이나 텔레비전 혹은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것과 단 2시간 지체를 바라보고 귀를 기울여주고 격려하는 것, 여러분, 이래도 시간이 없다고 핑계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우선순위가 있으십니까? 긍휼의 사랑을 표현할 기회입니까? 아니면 그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집에서 퍼지는 여러분 그런 시간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온몸을 바쳐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예수님을 믿을수록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졌습니다. 주님이 우리 고통을 품고 책임지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도 지체의 고통을 품고 서로의 짐을 짊어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표현이죠.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서로 돌보는 삶은 은퇴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는 전화를 통해서이든 아니면 손주 도움받아 온라인 화상회의를 하든 어떻게든 간에 일주일에 2시간 이상 지체들을 돌봄을 통하여서 예수님 믿는 믿음을 증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사람 보며 고백하겠습니다. 긍휼의 사랑을 표현하겠습니다 라고 해. 시작. 긍휼의 사랑을 표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구원을 받는 참된 믿음은 신뢰의 희생으로 드러납니다. 신뢰의 희생. 자, 본문에서 야고보는 거짓된 믿음의 사례를 먼저 들었고요. 즉 말로만 하고 지체의 필요를 채우지 않는 것, 또 귀신들의 거짓된 믿음을 예로 들었고요. 이제 21절부터 진정한 믿음의 모델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모델은 아브라함입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자,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뜻. 첫 번째 뜻은 무엇이냐면, 자,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가 피고인인데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 재판장의 아들이 우리 대신 영원한 형벌을 받았어요. 재판장은 자신의 아들의 형벌받음을 보고 죄인된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너 죄 사함을 받았노라. 더 나아가 이제 재판이 끝나고 재판장은 내게 다가와 이제 내가 너를 나의 딸과 아들로 삼겠노라.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재판장의 광대한 재산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과 함께 나의 집에서 교제하려무나. 자, 이렇게 법정에서 예수님의 공로로 의롭다고 선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의롭다함의 표현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보시게 되면 보세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노라.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선한 행위를 조금 넣어야 구원받을까요? 예수님 믿고 뭔가 좀 더 해야 구원을 받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음에는 어떠한 행함도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나 의롭다 하심에는 두 번째 뜻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앞서 이 재판장의 아들, 딸이 된 사람, 이제 죄 용서받고 이제 그 아버지와 교제를 나눈 이 사람, 그는 그 집에서 이제 아버지와 교제를 나누고 그 아버지처럼 의롭게 살아가고자 힘써요.
그래서 그의 삶 속에 그 재판장의 아들, 딸과 같은 삶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의로운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뜻입니다. 자, 야고보 사도는 바로 의롭다함을 말할 때에 이 두 번째의 뜻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뜻이죠. 너희들이 값없이 예수의 보혈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어찌 그런 은혜를 입은 자들이 불의를 저지를 수 있단 말이냐, 그런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 라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에서 이렇게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15장 5절 6절 보십시오.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어떻게 했습니까?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뭐로 여기셨어요? 의로 여기셨어요. 아브라함은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믿음이 점점 성장을 했죠. 마침내 창세기 22장에서 이 명령을 기쁨으로 순종합니다. 22장 내 아들 네 사랑한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걸 믿었습니다. 이삭을 통해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들이 일어날 것을 확신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삭을 바치고자 달려갈 수가 있었어요. 왜요?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신뢰하면서 그는 기쁨으로 희생하고자 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표현하죠.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가장 소중한 것을 희생했죠. 하나님은 그 신뢰의 희생을 보시고 칭찬하셨어요. 창세기 22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말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아멘. 자, 결국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의롭다 하든 받은 것,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완성됐어요? 마침내 아브라함이 신뢰하며 희생함을 통해 아브라함의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완성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죠.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요. 어떠한 행함이요? 어떠한 의롭다 하심이요? 아브라함처럼 신뢰의 희생을 열매 맺을 때, 그때를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24절 하반절에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여기서 말 이 믿음 무슨 믿음이냐면 바로 귀신처럼 머리로만 하는 믿음, 또한 말로는 차별만 하고 입술로 고백하지만 사람을 차별하는 거짓된 믿음으로는 구원받은 자라고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결국 사도 바울과 야고보는 똑같은 자리에서 어느 누군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등을 마주한 채 같은 자리에 앉아서 바울은 율법주의에 대항하여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다 말하고 있고요. 율법주의가 뭐죠? 믿음으로만 하면 안 돼. 뭘 너가 더 해야지 구원받아 라는 주의가 율법주의죠. 그런 율법주의에 대해 아니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선포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야고보는 바울과 같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등을 마주한 채, 그런데 시련을 핑계 삼아 죄 짓는 크리스찬들, 차별하고 사랑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 너희 그런 믿음으로는 구원받은 자로 말하지 마라고 야고보가 책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희생하셨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그 희생에 감동을 받습니다. 나는 지극히 이기적인 자이나 하나님의 자기 독자를 아끼지 않으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는 나도 모르게 희생하는 자가 되도록 결단을 하죠. 물론 아브라함도 창세기 15장에 의롭다를 받았지만 창세기 16장, 17장에 가면 처벌들여 이스마엘을 낳았죠. 또 거짓말하고, 그럼에도 아브라함 속에 심겨진 그런 신뢰의 희생의 불꽃은 계속해서 그를 태워가죠. 마침내 창세기 22장에 자신의 독자를 바치는 믿음으로 완성이 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래요. 예수를 만난 지 이제 시간이 흘러가고 있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부정할 때도 많고요, 이웃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하게 내몰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마다 주님은 마음 아프게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성령을 통해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우리로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신뢰의 희생을 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아브라함처럼 사랑한 독자를 바치는 사람으로 우리를 완성시켜고 마시고야만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신뢰의 희생이란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른 아침 단잠을 꺾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또는 아무리 추워도 주님 만나기 위해 새벽에 예배당에 오는 것이죠. 물질적으로 쪼들려도 11조와 감사의 고백을 기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지체를 먼저 존경하고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는 것처럼 가장 소중한 것을 희생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안정된 직장을 내려놓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순결한 성품을 지키기 위해 좋은 사업 제안을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선교사님들을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또 협력 관계에 있는 한 평신도 선교사 가정이 계신데요, 이 본인은 미국 시민권자이어서 작년에 코로나가 퍼졌을 때에 본국에서 철수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동료 선교사들도 대부분 다 철수했는데요, 그러나 이분은 철수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남아 자신이 돌볼 자녀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본래 고아원 사역을 했었지만 고아원 사역을 더 이상 못하는 가운데에 그 가운데 몇몇 자녀들을 자신의 아들, 딸로 삼았습니다. 근데 섬기는 그 나라 법이 아이들을 법적으로 삼을 수가 없고 또 데려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분들은 자녀들을 돌보는 그 현장에 남기로 결단했습니다. 자신의 그런 모든 미래 계획들의 많은 부분들을 내려놓고 수정했지만 또한 그 중에 한 아이는 어릴 때 받은 큰 상처로 인하여 마음에 병이 있어서 지금 병원 수용시설에서 약을 먹고 투병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아이를 향한 아비의 마음을 포기할 수가 없기에 선교사님들은 그곳에 남아 자신을 희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희생이 아닌 것은 바로 그 누구보다도 아버지의 마음을 뭉클하게 경험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됨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을 잘한다는 것 무엇입니까? 바로 그의 삶 속에 이처럼 신뢰의 희생의 삶이 가득 찬 것으로 드러나게 되죠. 여러분, 나의 소중한 것을 바치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곳에서 모든 것을 이미 준비하셨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뢰의 희생을 경험해 보셨다면 이것을 경험하실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자 했죠. 실제로 바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손대지 마, 내가 네 마음 알아. 그리고 이삭 대신에 바로 수풀에 걸려있는 양을 발견케 하시고 그 양을 이삭 대신에 드리게 하셨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신뢰의 희생을 드릴 때에 내 모든 게 다 망가지고 포기되는 것처럼 느끼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마음만 보시고 오히려 기가 막힌 선물을 준비하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저도 제 인생 중에 주기적으로 주님이 독자를 바치라고 이삭과 같은 것을 바치라고 할 때에 주 앞에 기도하며 바치는 그 순간 바쳐지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하나님이 예비하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인도하심을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경험한 축복을 통하여 제 인생이 또다시 채워지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자신의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계획할 것인지 고민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의 남은 인생을 신뢰의 희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저의 퇴직 이후라든지 혹은 나의 인생의 남은 순간을 신뢰의 희생으로 채우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기가 막힌 예비하신 선물을 여러분을 채워주실 것이고, 그 채워진 선물을 가지고 또다시 이웃과 나누는 아름다운 삶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신뢰의 희생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아름답게 증명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신뢰의 희생으로 채우겠습니다라고요. 시작. 신뢰의 희생으로 채우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원을 받는 참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돌봄의 모험입니다. 같이 따라 하실까요? 돌봄의 모험. 시작. 돌봄의 모험. 이제 야고보는 두 번째의 모델을 제시합니다. 바로 기생 라합이죠. 기생 라합. 25절을 보시게 되면요,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창녀였습니다. 라합, 부도덕한 여인. 그러나 그가 여리고성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홍해를 마르시고 또 광야 백성들을 먹이셨고 또한 요단 동편의 이방 왕들을 진멸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약속을 받을 때에 자신들은 결국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죠. 그러자 라합이 정탐하러 온 스파이들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이렇게 수려합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이에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는 여리고 왕이 네 집에 숨은 정탐꾼 내놔라고 말하자 여인은 이 두 사람을 숨겨주는 모험을 감행하고 지혜롭게 말을 하여 추적군의 추격을 피하도록 돕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녀 마음에는 불타는 갈망이 있었어요. 곧 우리가 멸망할 텐데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구원하고픈 열망 때문이었죠. 다시 여호수아서 2장 13절 그녀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시오. 정탐꾼에 이렇게 부탁합니다.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이 죽음에서 건져내 주십시오. 정탐꾼은 약조하고요. 그리고 정탐꾼은 무사히 여호수아에 있는 본진으로 돌아갑니다. 가나안 땅의 분위기를 전합니다. 다 두려워 벌벌 떨고 있다고. 여호수아는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진군합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라합과 라합에게 속한 모든 가족들을 구원해냅니다. 바로 라합의 믿음이 돌봄의 모험으로 드러났기 때문이죠. 훗날 이 라합은 다윗 왕을 그렇게 낳는 바로 다윗 왕의 조상이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은 가지 않은 길을 가는 모험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아무도 하지 않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주위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라합처럼 불타는 확신이 있어요. 멸망받을 텐데 우리 가족 살려야 돼. 그래서 그녀는 새로운 모험을 감행하는 것이죠. 대가를 지불할런지 모르죠. 거짓이 들통나 멸망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서 자신을 가족을 살리는 불타는 마음, 그래서 기도했겠고 지혜롭게 자신의 가족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새로운 일을 행하세요. 어제와 똑같지 않아요. 작년과 똑같지 않아요. 날마다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그들은 홍해가 갈라질지 상상 못했죠. 그들은 마른 광야에 만나가 내릴지 상상 못했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올지도 몰랐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 메추라기가 날라올지도 몰랐죠. 또한 요단강이 쌓여서 산처럼 될지도 몰랐고 여리고성이 무너질지도 몰랐고 또한 해와 달이 멈춰설지도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모험을 감행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이죠. 어제 저희가 밤에 가정 예배를 드릴 때에 이제 본문의 출애굽기 3장이었죠. 모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과 조우한 사건이었죠. 함께 읽고 아이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얘들아, 이때 모세의 나이가 80세였어. 자, 아이들 깜짝 놀라더라고요. 80세나요? 80세나. 여러분, 80세면 이제 다 끝이라고 여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콜링을 받았고, 그리고 자기 인생을 맡겨드리죠. 하나님의 지팡이를 부여잡고 이집트로 갑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모세는 새로운 모험을 통해, 바로 돌봄의 모험, 자신의 가족들을 구출하리란 돌봄의 모험을 감행하자 모세는 80세의 나이에 놀라운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경험하게 됐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결코 나이 들었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은 모든의 끝이라는 그 지점에서부터, 그래, 다 끝이라고 여기지만 이제 나는 가족을 돌보는 마음으로, 혹은 누군가 이웃을 돌보는 마음으로 모험을 감행할 거야. 차지찬 요단강에 발을 내디딜 거야. 굳게 산 여리고를 향해 돌진할 거야. 우뚝 솟은 골리앗을 향해 돌을 매게 들고 나아갈 거야. 그렇게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의 놀라운 새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 그래서 저희가 늘 강조하죠. 은퇴할 나이는 모세보다 젊으면 은퇴 허락하신다고. 나이가 모세보다 나이가 많으면 은퇴를 허락한다고요. 120세가 넘으시면 은퇴를 기쁨으로 허락합니다. 그러나 모세보다 나이가 적으시면 은퇴의 은자도 꺼내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아직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작년보다 올해, 그리고 이번 주보다 다음 주에 하나님은 더 큰 새로운 일들을, 돌봄의 모험을 감행하는 여러분들을 통해 아름답게 하나님은 일하실 줄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오신 분들은 사랑의 저금통을 보셨을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이들이 코로나로 경제적 실현을 겪고 있죠. 매주마다 우리 당회원들이 함께 성도들의 일터 상황을 들으면서 함께 안타깝게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도 무척이나 가난했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죠. 그리고 경제적으로 기근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그 당시에 재난지원금도 없었을 텐데 이런 기가 막힌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을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 중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답니다. 가난한 사람이 없었대, 성도 중에. 왜냐하면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옛날 개역 한글판에 따르면 핍절한 자가 하나도 없더라 라고 말하고 있죠. 유무상통의 공동체였습니다. 또한 로마서에 보게 되면 그 당시에 그리스 지방 근처에 있었던 마게도냐 아가야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무감이 아니었어요. 기쁨으로 성도들을 돌보기 위해, 물론 믿지 않는 소외된 이웃들을 잘 돌보았지만 또한 성경은 믿는 성도들을 경제적으로 돌보는 모델을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당회는 작년에 우리 경제적 시련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성경의 모델을 조차 돌보자라는 것을 결의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들으시게 될 그런 광고들을 하나의 캐치프레이즈로 이렇게 담았습니다. 사랑의 빛에서 사랑의 빛으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빛에서 시작. 사랑의 빛에서 사랑의 빛으로. 자, 우리의 모든 동기는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 형제가 헐벗었는데 말로만 할 수 없죠. 기도만 하면 안 되죠. 뭘 나눠야겠죠. 그러나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사랑의 빚이라고 받으시면 사랑의 빚, 사랑의 빚. 그리고 사랑의 빚이기 때문에 언젠가 그 지체도 정한 기한 안에 빚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도 힘들었지만 또다시 또 힘든 사람들에게 물질을 나누어 그도 사랑의 빚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온 공동체가 사랑의 빛에서 사랑의 빛으로, 이렇게 사랑의 빛에서 사랑의 빛으로 감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도 초대교회처럼 핍절한 사람이 없더라는 말씀을 성취하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앞으로 이 코로나의 시련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또한 집단 면역의 때가 언제 올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 기나긴 시련의 기간 동안 우리가 함께 돌봄의 모험을 감행함을 통하여서 또 긍휼의 사랑, 그리고 또한 우리 서로 간의 신뢰의 아름다운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 안에 핍절한 사람이 단 하나도 없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탐욕으로 또 차별로 고통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보란듯이 천국된 공동체의 빛나는 모델이 무엇인지를 기쁨으로 보여주는 우리 모든 식구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나이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은 자였는데 하나님의 긍휼의 그 크신 사랑으로, 또 하나님의 그 넘치는 사랑으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려주셨고, 아버지 우리 속에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심을 송축하나이다. 하나님, 이기적인 저였는데, 자기밖에 모르는 자였는데 예수님 덕택에 이웃을 보고 이웃을 살피고 그리고 사랑하는 자로 세워가게 하심을 감사드리나이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이 사랑으로 인하여 주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지체들이 자신의 이 믿음을 사랑과 돌봄과 모험을 통하여 아름답게 증명해 나아가는 이 환난의 때에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함께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 바꾸지 않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군하진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군하진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감사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본문은 기쁨의 소식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 믿음 속에 긍휼의 사랑이 이미 포함되어 있고
이미 여러분 신뢰의 희생을 하고 있고 돌봄의 모험을 감행하고 있다는 소식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놀라운 기적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사랑의 모델이 누굽니까? 사랑방교회 나누게 했더니 어제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사랑의 모델이 너무 많으시다고요. 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너무나 많이 환난의 때에 더 사랑하셨고요, 더 많이 희생하셨고 더 많이 모험하고 계세요. 여러분 축복하고 싶어요. 그 시간 감사 고백해요. 주님 감사해요. 예수님 믿는 것도 너무 감사한데 그 믿음 속에 나도 모르게 지체를 돌보게 하셨고 나도 모르게 희생을 기쁨으로 감당케 하셨고 또 돌봄의 모험을 감행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제 감사 고백하시고 회개의 거리 회개하시고요, 또 결단할 거 결단합시다.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사랑을 올려드리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해요. 이기적인 자연, 그래서 파멸에 아버지 하나님 끌려가는 자연,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받게 하사 아버지 그 믿음 안에서 지체를 돌보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희생하게 하시고 또 돌보게 하시는 걸 감사드리나이다. 아버지 감사해요. 주님 이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의 보유한 자들이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으로 신뢰의 희생을 감당하는 자들이 여기에 있나이다. 기쁨으로 돌봄의 모험을 감당하는 자들이 여기에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찬양드리나이다. 우리 자신 하나님 앞에 바치나이다. 우리 주 예수여, 그래서 아버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그 믿음을 날마다 누려가며 아버지 기쁨으로 사랑하는 지체들을 돌보는 우리 모든 지체들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지 않아 우리 믿음이 병들었나이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온 마음을 다해 주님께로 돌이키나이다. 아버지는 회개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사 주님 앞에 진실한 믿음 표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려요. 때로는 내가 나이가 너무 많아 모세처럼 사람의 연수가 70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수고 슬픔 인생 날아가는 것 같다라고 한탄했으나 그러나 아버지 하면 새로운 부르심을 받고 모험을 감행한 모세,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80세의 나이에 경험했던 것처럼 아버지 이 자리에 연로했다 할지라도 또 때로는 경제적 파산을 겪었다 할지라도 때로는 눈물로 폐업을 했다 할지라도 때로는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병상에서 아버지의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믿음을 통하여 요단강이 갈라지고 믿음을 통하여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경험했고 또한 경험할 것을 믿고 찬양을 드리나이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두려움과 절망과 불신과 거짓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눈을 들어 그리스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그 믿음을 사랑과 희생으로 돌봄으로 입증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함께 고백하죠. 우리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 찬양 함께 고백합시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입니다. 옆 사람 보면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그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라고요. 시작. 바로 그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또 이렇게 고백합시다. 바로 그 성도가 당신입니다 라고. 시작. 바로 그 성도가 당신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몇 가지 함께 사역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다음 세대 새봄 성경학교 시작이 됩니다.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되기에 특별히 우리 학부모들께서는 함께 책임을 지면서 함께 교사들과 더불어 다음 세대를 세워주십시오. 오늘 오후 4시에 크라운홀에서 그리스도인의 자기관리라는 주제로 김은준 목사님, 영어로 준킴 목사이신데요, 귀한 메시지를 듣습니다. 성경적 비전 메이킹, 또 기독 학생들의 학업과 신앙 성장을 위한 구체적 시간 자기 신앙 관리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는데요. 우리 학부모들도 역시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동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청년공동체 말씀 사경회가 주일 4부 예배 시간에 진행될 예정이고요. 또 이번 주 오전 11시 크라운홀에서 모든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우리 학부모 예배, 학부모 기도회가 있게 될 예정입니다. 마더와이즈 자유 6기가 3월 10일 금요일부터 10주간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에 선착순 15분을 상대로 온라인으로 펼쳐집니다. 이 자유가 무엇이냐면요,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 여성으로서, 또 엄마로서, 할머니로서, 아내로서, 딸로서 많은 상처와 억압과 눈물이 있으시죠. 복음을 통해 자유를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할머니, 또 결혼 정년기의 여성 모두가 다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과정을 통해 자유를 체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원해 주시고요. 2021 비전장세 선발 공고가 주보 6면에 나와 있습니다. 본래 교회 수첩이 오늘 배포될 예정이었으나 인쇄소 사정으로 인해 다음 주로 연기함을 양해 구합니다. 앞서 사랑의 빛에서 사랑의 빛으로라는 것 설명했던 것처럼 저희가 사랑의 저금통부터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 가셔서 과부의 두렙돈, 주님이 칭찬하신 것처럼 과부의 두렙돈 해봤자 우리나라 돈으로 1,000원도 안 되거든요. 그러나 주님이 칭찬하셨어요. 여러분, 집에 있는 동전 다 긁어 모아 오십시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오병이어처럼 주님께 드려서 5,000명을 먹이는 그러한 은혜의 도구로 삼고자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펼쳐지고 있어서요, 참석 인원 제한이 있고요, 되도록 중직자들께서 일부 7시 예배를 권합니다. 또한 전도폭발 광고인데요, 우리 제35기 전도폭발 훈련 광고입니다. 3월 23일 화요일부터 저녁 8시 반 온라인 줌으로 실시가 될 예정이고요, 예비 모임이 3월 16일 화요일 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작년에 우리가 코로나로 훈련을 실시하지 못했는데요, 그동안 훈련했던 1단계, 2단계, 3단계 수료하셨던 분들 다 전부 다 들어오셔서 다시 한번 점검을 받고 코로나 시절에 더 전도자로 세워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초청 광고입니다. 고 장인숙 집사, 사모 사랑방 김병재 집사의 모친 되시고 이영미 집사의 시모 되십니다. 어제 주의 부름을 받으셨고요, 오늘 예배 이후에 입관 예배를, 그리고 내일 새벽에 천국 환송 예배를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에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십시오. 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우리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힘이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구는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내요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불타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니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예, 우리 옆에 보시면서 오늘 실천할 것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집에 가셔서 동전 다 긁어 모아 오셔야 됩니다. 자, 앞사람 보시면서 동전을 모으십시다 하겠습니다. 시작. 동전을 모으시겠습니다. 예, 10원짜리도 남김없이 다 박박 긁어서 예배 시간에 오시게 되면 저금통에 함께 주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함께 헌신해 주십시오. 우리가 시간 예배를 마무리하기 전 한 가지 긴급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밤에 우리 임다은 양 고등학생인데요. 뇌출혈로 쓰러져서 그날 밤에 8시간의 대수술을 받았습니다. 이제 중환자실에 있고요. 지금 수술 경과를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곧 마취약을 투여를 중지하고 이제 의식을 깨우는 작업을 할 텐데요. 이 아이가 일어날 때에 언어나 또 기억력이나 어떤 운동 장애가 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건강하게 주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임다은 양 또 간호하고 있는 우리 임종아 성도와 류현지 집사 또 동생 다민이가 있는데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함께 동성으로 주의 이름으로 함께 간절하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다은이를 하나님 앞에 올려 바치나이다. 아버지 부활의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나이다. 소녀야 일어날지어다. 소녀야 일어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은이가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게 어떠한 장애도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간호하는 엄마 아빠의 마음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동생의 마음 또한 붙잡아 주셔서 우리 다은이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아버지 주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을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사망을 패하신 부활의 영광이 아버지 다은이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주님, 우리 다은이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은이가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우리 간호한 우리 부모님과 동생 지켜주시고 성령의 특별한 위로와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새 일을 우리 모두가 함께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드린 11조의 예물과 선교의 예물, 또 신령 감사의 예물과 또 아버지 다양한 감사의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결혼에 대한 감사, 또 추도 예배에 대한 감사, 또 수술 잘 받고 고쳐줄 믿고 감사, 또 퇴직에 대한, 또 이후의 인생의 후반전을 맡김에 대한 감사, 또 불치병을 치료해 주심에 감사 등을 드렸사오니 우리 주님 드려진 예물들마다 우리 하나님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고, 이 환난의 이때에 그 누구보다도 사랑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새 영광을 목도하는 각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려드리며,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의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